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몇 장까지 민수가 있죠? 36장. 36장. 그 냉장고에 있던 저요. 유산균 어디 있죠? 안 있어. 내가 안 가졌나요? 네. 냉장 유산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신균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신균 해주면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몸에 유익균을 구성되게 가지고 장을 좀 편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성을 치라. 자, 약간 오병이고요. 그 회막이 이제 이렇게 있죠. 이제 그러니까 50m, 25m죠. 여기 이제 입구고요. 여기 이제 성소, 지성소고요.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요. 여기 있는데 어디 치냐 하면 사방으로 이제 이 주변에 치는 거예요. 이렇게 진들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진을 치고요. 여기서 이제 떨어졌어요. 가까운 데를 레이어스가 치고 이렇게 치고 그래서 이제 지는 뭐냐면요. 이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동하는데 자, 지금 민수기는요. 지금 시내 광야부터 여리고 맞은편까지 가는 과정이고 민수기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교회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고요. 그래서 교회 조직이라든가 교회가 가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동합니다. 우리 영은 말이죠. 우리 영은 굉장히 정체를 하는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때 뭐예요? 따라서 새로운 모든 일들은 내 영의 증진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다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은 말이죠. 같은 상황에서 있으면요. 매너리에 빠지고 영이 증진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새로운 상황을 만들면서 뭐예요? 자꾸 이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지금 처음에 여기 이제 여기 시내산이고요. 시내산 동편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고 여기서부터 뒤에 이제 출발했는데 2년 1월 1일 날 출발합니다. 1월 14일이 여기를 애굽을 나온 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발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출발해가지고 하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 보낸 다음에 다시 물러갑니다. 에돔 쪽 밑으로 물러가가지고 살다가요. 한 38년쯤에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일로 못 가고 이제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가 여리고고요. 요게 이제 민수기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이겨야 할 영적인 상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구원은 절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반드시 영적 전투에 승리해 오는 결과물이죠. 구원은 그냥 내가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스토리가 천루역정이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영적 전투가 어떤 게 있는 거를 배워가지고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런 영 저런 영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장 한 장 나갈 때마다 이런 스타일의 어둠이 있구나 하고 이제 배우는데 민수기는요 1장 2장은요 뭐냐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개인으로는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천국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데요? 이제 그 뭐냐면 지난 1장은요 군대 조직이 다르고요. 이번에 2장도 이제 어떻게 시스템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이제 교회 전체가 교회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 선정이 엄청 중요하고요. 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에 따라서 천국이 왔다 자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지역은요 100% 교회랑 밀접한 게 있고요. 그 교회 속에서 어떻게 전투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인도해 주셔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년 나갈 때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적들이 있구나 배웁니다. 3절입니다. 동방의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가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자, 동방입니다. 동방은 이제 동쪽이죠. 이제 유다인데 맨 첫째 군기가 있어요. 군기는요, 그 기파의 뭐예요? 큰 깃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가문들의 기가 또 있어요. 이제 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쪽으로 이제 이쪽에다 낙사를 찍어 거주하는 거예요. 이제 진을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가서 잡아주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의 군대로 계수한 자가 74,600명이요. 자, 74,600명이 여기 이제 진을 치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 진칠자는 이사갈 진 지파의 아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술의 아들 느다넬이요. 자, 그 바로 옆에가 뭐냐면 이사갈이에요. 유다고요.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그래서 이제 왜냐면 막 섞어놓으면요 군대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세계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이쪽에 딱 이제 쭉 이제 잘잘들을 쭉 참모가 치고 그다음에 이사갈이 또 참모가 칩니다. 7절 그리고 6절 그의 군대로 있었던 자가 54,400명이라. 그러니까 54,400명이고요.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자, 이게 스불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 있는 지파가 세 지파인데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고요. 스불론 지파는요 8절 그의 군대로 계수한 자가 57,000명이라. 57,000명이라. 시내 광야의 사이즈가 작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200~300명이니까 굉장히 넓었고, 그리고 시내 광야는 이런 모래바라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약간 풀이 나는 장소예요. 나는 장소고, 실제로 지도상에도요, 시내 광야 지도는요, 약간 이렇게 다 자라는 곳이지 사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 광야가 1년 머물렀는데, 가장 광야 가운데는요, 광야 치고는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우리 지인광야라든가 바람광야라든가 신광야 이런 데는요 진짜 사막인데 여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는 약간 이제 시내에서 말 옆에 있는데 약간 지도상에도 항공 비행기에서도요 괜찮은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낙사 지은 겁니다. 9절입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자, 186,400명이다.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라. 자,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할 때 이제 우리가 진군할 때 이렇게 잠잔다고 생각합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출발할 때 유다가 앞에 가고 갈 때, 진양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사갈, 세 번째가 스불론. 다시 말하면 이제 순서로 가는 거예요. 막 섞어 가지 않고. 그런데 왜 유다가 앞에 가냐면요, 유다는 가장 신앙이 좋은 지파였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앞에 있는요, 선봉대는요,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누구를 이끌어 세울 때 신앙 위주로 세우는 겁니다. 신앙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요, 무조건 신앙 위주에 딴 거 없어요. 뭐 학벌, 뭐 돈, 미모, 무슨 뭐 어떤 사람 친분관계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신앙이어서 신앙이 가장 높은 사람이 뭐예요? 앞에 서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가지고요 가야지 적들과 싸울 때 뭐예요? 겁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실제로 암이 군대 조직인데, 그래서 구세군이 이제 군대 편의 구세군이에요. 호주 구세군이. 그래서 이제 군대처럼 교회는요 군대 조직처럼 되는 것이고요. 질서와 체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회는요, 교회는 굉장히 민주적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약간은 뭐예요? 약간 카리스마 교회가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교회는 이제 약간의 명령이 있고 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교회가 와해돼 버립니다. 교회가 와해돼 버리고 나중에 교회가 뭐예요? 그냥 다 놓칠 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항상 최고봉가 있고 나중에 한 지파의
주부에서 계속 명령에서 운행되는 교회죠. 교회는 그냥 몇몇 소수 공화당 체제가 아니에요. 아니고 한명 유일한 체제가 되어가지고 명령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면 이게 막아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싸움은요 개인 싸움보다 지금 사실은요 교회와 마귀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전체가 이기는 것이지 이번에 저희가 다 승리했어요. 물론 봤죠. 악어들이 다 작살냈다고 하더라고요. 악어들이 못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의 공격이 있다 할지는 뭐예요? 교회 전체가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요 거의 교회가 거의 하나님의 교회를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거의 동일하게 천국에 들림받고 그리고 또 이제 구원받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천국은 쉽지 않아요. 천국은 굉장히 어려운 게 천국이에요.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작다 할지라도 천국을 인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될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를 같이 해버리면 천국 인도되고요. 저도 그 교회를 안 갔을 때 저도 지옥 갔어요. 저도 지옥 갔을 거고요. 왜냐면은 천국은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건 다른 세계가 천국 세계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그 목숨 만들고 천국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 받은 다음에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아무도 구해줄 수 없다겠지 저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하셨을 때도 제가 12명을 말씀드리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요 도저히 구원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워낙 구원이 어려운 거니까. 구원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구원을 받아보니까 자신조차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신혜 선생님께서 7월달에 오셨는데 10월달에께서 구원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용기가 생긴 거예요. 왜 그전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받았거든요. 한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쫓아버렸거든요. 그건 안 받았기 때문에 쫓아버리고 이제 그 신혜 선생님을 제가 이제 같이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구원이 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가운데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실 저는요 훨씬보다는 더 많은 열매를 얻은 거였어요. 생각보다는요. 저 평생이 12명이었어요. 평생이요. 왜냐면 그것도 못해 도착했어요. 12명도. 왜? 구원이 보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신의 경험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딱 보면은요 제가 보면 맞아요. 성경을 보면요 구원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요. 어려운 거고 구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아직 안 받아봤기 때문에. 광인 사람들이 절대 이해 못해요. 못하고 구원 받아봐야만 야 하고 아주 마음이 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수기를 지나갈 때 야 이게 싸울 게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구원은요 한두 개 사람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기도자들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은사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전에 저도요, 그전에 거기 가기 전에 저는 건난, 성령세례, 방언, 통변, 예언, 진짜 다 끝났던 데 갔었어요. 그 길을 갈 때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것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세계, 이런 것들은. 이런 세계를 알고 있다가 가가지고, 제가 천년부터 깨지기 시작하는데, 5년 내내 깨집니다. 목사한테. 깨지고, 제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철저히 깨달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제가 엎드려지게 됐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음성 많이 들었죠, 음성을요. 음성 듣는 게 구원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음성 듣기만 하는데 그것도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것들은 사실은요, 다른 세계예요. 사실은 구원은 아니고, 광야에 있을 때의 은혜를 갖고 구원을 오기는 거예요. 그 광야의 은혜지,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는 단계가 와요. 그 단계에 도달되어 우리 하나님께 이긴 겁니다. 보겠습니다. 10절. 남쪽에는 루벤 지파의 구성지기 될 것이요. 자, 루벤 남쪽이에요. 여기 이제 루벤입니다. 남쪽에.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11절입니다. 그의 군대로 계수한 자가 46,500명이요. 자, 46,500명입니다. 12절. 그 곁에 진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자, 이때 이제 이건 시몬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기는 보통 오른쪽에 군기가 있어요. 이렇게요. 군기가. 그래서 이제 오른쪽 군기에서 왼쪽으로 진열되는 거예요. 진열할 때요. 원리상. 그래서 항상 같은 오른쪽에서도 역시 오른쪽. 항상 이렇게 되는 원리가.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군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진열되면서
다시 이제 여기 흉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깃발이 이렇게요. 깃발이 있고요. 여기는 시몬이고요. 다음에 13절입니다. 그의 군대로 기수한 자가 59,300명이요. 59,300명입니다. 14절입니다. 또 가치파라 가짜손의 지원한 루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가짜 편면되거든요. 15절 그의 군대로 계시던 자가 45,650명이니 45,650명이니 16절입니다.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시던 군인의 군대 총계는 151,450명이라. 여기가요 151,450명이라. 자, 루벤 지파가 세 지파의 왕초예요. 뭐냐면요 항상 왕수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에서 항상 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지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가운데도 유다 지파가 왕초가 되는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0지파가 다 안 오더라도 뭐예요? 세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모든 조직은요 왕초로 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니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행진할지래. 자, 회막이 안에 가운데 있죠. 자, 이제 여기 이제 레위니인데 여기 앞에가 이쪽이 아론 자손. 아론 자손이 바로 제정지파고요. 여기는요 고아죠. 고아 자손은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인데 레위 지파는 따로 접해가지고 첫째 아들이 게르손이고요. 게르손. 둘째 아들이 고아시고요. 셋째는 시불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인데 고아 자손 밑에서 아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제장 지파로서 이쪽에 거주하고요.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아 자손이 두 번째 있고요. 세 번째가 게르손 자손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지파들은 뭐다요? 여기 있는 성막을 이제 해체 분해. 하는 일이 뭐냐면요. 갈 때 성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하는 일이에요. 아론 자손만 뭐합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성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작은 일도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봉사직 가운데 별거 아는 게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무슨 또 예배 인도 아니더라도 막 물건도 막 날릴 것도 많고 잡일이 많아요. 잡일들이. 그러니까 전부 세입하는 것보다 잡일. 그냥 자기 맡은 성소 어디 거죠? 그거 들고 다니고 이렇게요. 제 맡은 성을 들고 다니는 게 이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해가지고 우리는요 다 예배 인도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예배라는 게 사실은요, 예배라는 것 중에서는요, 실제 예배 인도자는 아주 극소수고요. 이게 나머지 뭐예요? 대부분 협동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뭐예요? 가장 좋은데 군대 가운데 가장 가운데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앞에 간 다음에요. 이대로 두 번째로 이제 루벤 그리고 이제 그 시몬 가지파가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 회막을 가지고 이동하는데 왜요? 성 예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예배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엄청 중요해요. 예배가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할 때는요 우리가 무슨 나 기도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예배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배를 놓치면요 무슨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안수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자기 봉교회 예배를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요거를 하지 않으면요 당장 끌려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앙 각자라면서 신앙 각자 아니에요. 다른 신앙은 각자가 아니다. 신앙은 연계되어 있어요. 이게요 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서로 신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요 전체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지
신앙이라는 게 누가 독출하는 사람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신앙은요, 여기 머릿속에 있으면요, 각각 맡은 영적인 수준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내에서 독출하고, 땀싸 교회 내에서 독출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은 훌륭하잖아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요, 유기조직인데, 우리 영적인 수준에서 다 연결되어 있고, 편차가 별로 안 나요. 소통된 상태에서요. 물론 이것은 참교회이에요. 참교회. 가짜교회 말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요 내수면요, 일정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요, 영의 수준이 우리 교회는요, 우리 예강이 봐요. 이하 봐요. 가을이 나오니, 이러면서 정말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어떤 자가 있어도 말이죠, 같은 수준이 돼요. 비슷하게 됩니다. 수준이라는 게.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요, 우리 어린이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되는지 몰라요. 이거 따라가서 딴 데 이렇게 힘들면 못 돼요.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교회는요, 내가 어느 교회, 참교회에 속되면 그 교회 내에서 수준이 딱 거기서 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비슷하게 돼요. 물이. 영적인 힘이라는 게. 비슷하게 되지, 독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에 있으면 그냥 그 교회에 연결된 영적인 힘 가운데 살아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떨어지지만요, 교회라는 조직은요, 예수 머리이기 때문에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성이 안 좋다면요, 같이 그 주변이 안 좋아져요. 교회는요.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 팔이 이제 부러졌어. 그러니까 여기 난리 나, 이쪽 동네는. 난리 나요, 이쪽 동네가. 교회는 유기적인 존재예요. 교회라는 게. 그래서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사람을 제거시키는 것이지, 왜냐면요, 그 존재가 암이면은요, 다 죽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뭐예요? 이삭이도 교회예요. 다 죽어요. 한 군데 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우리가 제거해가지고 뭐예요? 건강한 묵지만 남겨놓는 거예요. 아니면요, 몽땅 죽어버리면 교회는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교회 생명은 어떤 면역이 뭐예요? 건강 안 오고 뭔가요? 암이 있나 없나 그럴 거예요. 암이 있으면 뭐예요? 빨리 그 암을 제거하자면요, 결국은 전체가 다 타락해버립니다. 목소 타락해요. 왜요? 하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그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 조직에 있으면요, 그 조직들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었는데, 그 영향이 뭐예요? 그게 바로 숯불이에요. 내가 숯불인데, 교회에 불이 타지면요, 옆에서 같이 불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참교회에서 붙었으면요, 항상 영이 뜨끈뜨끈합니다. 자동적이에요. 그런데 떨어지면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기독군들이, 또는 이제 집회꾼들이, 집회 따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영이 더 안 좋아요. 참교회에 붙어야 돼 훨씬 좋지요. 딴 데 가면 다 이제 막 씻어버리고요,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이 보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18절.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며. 자,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요. 여기 이제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이제 므낫세가 요새 쳐다들고요. 둘째가 이제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자손이 있고요. 다음에 19절. 그의 군대로 계수한 자가 45,000명이요. 45,000명입니다. 20절. 거기 따른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자, 므낫세 문제요. 21절. 그의 군대로 계수한 자가 32,200명이요. 자, 32,200명. 나중에 므낫세는 나중에 기능이 많이 숫자 많아집니다. 그래서 므낫세가요, 요단 동편과 저편을 다 얻게 되는데, 큰 나라 얻게 되는데,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다음에 이제 베냐민입니다. 23절. 그의 군대로 계수한 자가 35,300명이요. 35,300명이요. 24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한 중례 총계는 108,100명이라. 108,100명이라. 자, 숫자가 지금 차이 많죠? 차이 많은데, 자, 신앙이 좋을수록 앞에 세우고 안 좋을수록 뒤에 세웁니다. 현재 스코어에서는요, 신앙이
세 번째 삼류예요. 여기서 가면 돼요. 뭐냐면요, 신앙은요, 같은 비슷한 끼리 무르기 좋아요. 비슷한 무류가 좋아요. 신앙이 겹쳐하면요, 이게 찢어져요. 신앙이. 그렇잖아요. 신앙이 겹쳐면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무류, 초신자 무류, 중급 무류 묶어가지고, 그래서 묶어야죠. 놓치면 이게 대화가 안 돼가지고 뭐예요? 서로 싸워요. 지금 세 번째 지정이 뭐예요? 지정이 바로 에브라임 지정인데 세 번째 정도의 신앙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데 큰 기본도 비슷하지만 그 같은 부를 묶어놔가지고 뭐예요? 해야지 말이 되고요. 재미가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이렇게 묶는데 비슷한 것 중에서 에브라임이 나은 걸 묶은 겁니다. 보겠습니다. 25절. 북쪽에는 다한 군대의 진영 군대가 있을 것이라 다한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자, 이제 단지파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단지파. 분계가 이쪽에 있겠죠? 단지파. 자, 단지파가 제일 신앙이 안 좋았죠. 나중에 유대, 나중에 따오면 땅이 없어지는데, 단지파가 지금 뭐예요? 신앙이 제일 안 좋은 맨 마지막 진영에 선봉장입니다. 26절. 그의 군대로 계시던 자가 62,700명이며, 자, 62,700명. 27절. 그 곁에 진실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고란의 아들 바겔이요. 다음에 이제 아셀입니다. 18절. 그 군대로 계시던 자가 41,500명이라. 41,500명. 자, 말들이 12지파 이름을 우리가 암기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암기하게 돼, 저도 알게 돼요. 자동적으로요. 알게 돼 있고, 암기합니다. 그래서 아셀 헷갈리죠. 다 나서 헷갈리는데 나중에는요, 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들을 때는 번거로운데, 나중에는 그냥 10지파 딱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파 몇 개 지파라고요? 지파가요? 총? 13개 지파예요. 13개예요. 아래 지파가 있기 때문에 이제 12지파가 맞지만 13지파 때문에 13개예요. 그래서 이제 신기하게도 예수님 때도 말이죠. 가룟 유다가 배반하죠. 그리고 누가 들어왔어요? 마태가 들어왔죠. 마찬가지로 12지파 가운데 10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드디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최초로. 제일 먼저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잃어버려요. 구원을. 그 다음에는요, 시몬 잃어버려요. 맨 마지막 남은 게 유다예요. 유다가 이번에 다시 또 회복돼요. 이게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게, 제일 신앙이 어린 자가 구원을 잃어버린다. 잃어버리는 거야, 자가.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단지파가 드디어 사라져요, 역사 가운데. 똑같아요. 가르쳐서처럼. 그래서 이제 13지파에서 똑같습니다. 구약 때는요, 12지파고요, 시작 때는 12사도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와 뭐가 다르냐? 다음에 설명드립니다. 뭐가 다른가? 사도와 지파 다른 거예요. 12사도가 있죠? 사도가 있죠? 똑같이 12사도가 아니죠? 다 비슷했어요. 비슷한데, 나중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이제 신앙이요, 이 신앙 유형이 비슷해요. 유형이라는 게. 신앙은 유형이 있어요. 베드로 형이 있고요. 야고보 형이 있고요.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생긴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신전생 성격도 다르고 저도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다른 모양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성격이 사실은요 다 쓰시는 거예요. 어떤 건 따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라든가 신앙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신경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그래서 그 12지파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여기서 보겠습니다. 29절.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 자,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납달리는 이제 원래 갈릴리 호수 왼쪽에 얻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 분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셀 지파는 이제 납달리 왼쪽 지중해 끼고 그 시돈 쪽에 살게 되고요. 아셀이 먼저 잃어버리고요. 납달리와 그리고 이제 이런 스불론에 이제 예수께서 임하셔가지고 말씀을 나누죠. 왜? 그때 얻은 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셀 나토림보다 뭐예요? 상당히 영적으로 안 좋은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되는 사실은요, 아무런 지역에 출발해요. 출발할 때. 아직 유대로 오시지만, 그래서 이제 신앙이 제일 연약한 사람들이 쓰신 겁니다, 이제요. 30절입니다. 그의 군대로 계시던 자가 53,400명이라. 자, 53,400명이라. 31절입니다. 다한 진영에 속하여 계승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7,600명이라.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렬이야. 자, 이 뭐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뭐예요? 아니, 그 사람이 21명이에요. 좋은 사람이 18명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 지파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맨 뭐예요? 끝에. 그래서 항상 맨 끝에를 인정하게 됩니다. 가운데에 서면 끝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좀 여자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신앙은요, 갑자기 안 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절대 힘들겠다고 평가하지 않는 한 얘말은 뭐예요? 같이 있어야 돼요. 맨 앞에 유다만 가겠다? 아니에요. 유다 말고도요, 유다같이 신앙 안 줘도 뭐예요? 이런 지파를 끌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가야지 봐가지고 너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을 잘 분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어렵다 싶으면 이제 잘라야죠. 그냥 신앙 와서 잘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그 영주도 전투할 때 지도자의 명령을 거부하면 사살이다. 이거는요, 군대에서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 상관의 명령 불복종은요, 총살령이 원래 있어요. 법적으로. 군법에. 맞죠? 군법이 있어요. 네. 전쟁 났는데 딴 건 다 괜찮아요. 모든 게. 근데 뭐예요? 명령 불복종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용납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제명시키느냐? 딴 거 아니에요. 현재 능력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인도자가 명령했는데 불복종이면 그건 잘라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위험해져요. 그거 한 가지로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못한다. 그거 중요하잖아요. 가은이가 기도를 세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신앙의 열이다 크다 방법이 아니고, 운영 방법 딴 거 아니고요. 목사님과 교회의 조직에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안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군대가 되는, 교회는요. 왜 교회 군대가 되느냐? 군대에서 한 게 뭐냐면요. 교회는요, 분명히 신앙 조직인데, 그렇지만, 이 교회 내에서 세운 자의 명이 불법이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결국은 큰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교회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무너집니다. 네, 인본적이 돼요. 인본적이 되고요. 그리고 영적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비록 위험을 감수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현재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왜 자르느냐? 그렇잖아요. 왜 잘라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머지 자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박수 지나가는데 감염돼요. 그러니까 잘라버려야죠. 왜? 나머지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교회가 숫자 많고 크다 적다 중요하잖아요. 그거 안 중요해요. 교회는 생명력인데, 다리 두 개가 다 날아가도 말이죠. 잘라도 뭐예요? 나머지 건강해야 돼요. 냅두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명령 불복종은요, 이건 마귀예요. 왜요? 그게 뭐라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3개월 예수님이 어리기 때문에 바른 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요, 이것은 만드는 거예요. 많은 경우 많습니다. 그분들 참 훌륭하던데요. 훌륭한 건 중요하잖아요. 천국가는데. 사실 다 훌륭한 것은 천국과 아무 상관없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천국은요, 훌륭한 게 없어요. 전혀 무관해요. 은사 받느니, 기도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들은요. 천국은요,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체험을 많이 했느니,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은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 천국은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해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무용담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거 안 중요해요. 능력 있잖아요. 그거 안 중요해요. 천국은요, 어린아이 같은 데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나중에 나옵니다. 진짜 아직 만났나. 그래서 천국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상에 대해서 복종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약하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요 무리의 인용이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것이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기는 60만 3,550명이라. 자, 60만 3,550명. 이런 33절입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증명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동하였더니. 자, 이제 드디어 진을 쳐가지고 천막 텐트죠. 텐트를 쳐가지고 잠을 자기도 하고요. 다시 또 나팔 불어가지고 이런 행진을 해줘죠. 자, 이제 많은 세월 동안 이제 행진하는데 전체가 함께 행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진하는데 이런 행진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지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명령해가지고 아론을 통해서 명령해가지고요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래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교회는요, 개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개인 행동.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신유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집 가가지고 누굴 기도해 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설사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것은 혼자 하는 거예요. 개별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허락 가운데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유혜영 선교사님께서 이제 유지영 성도님 가가지고 기도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해 주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뭐냐면은, 교회는, 내가 볼 때는, 이거 좋은 일인데,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같은 스케일로.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요, 교회에 이게 어렵냐면요, 사실 이게 군대 문화인데, 이런 군대 문화가 사실은 이게 좀 힘들어요. 자유분방한 시대에서. 그렇잖아요. 이거 무슨 뭐 군인도 아니고, 이거 무슨 뭐 교회가 너무 이제 강압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할지라도,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 마귀는요, 그런 걸 노려요. 개인적으로. 왜 노려가지고, 와서 기도 좀 해줘. 그래서 기도해준다. 그러면요, 하나님 역사할까요? 역사 하나님 안 하세요. 역사 안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체계에 의해서 뭐예요? 머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리에서 움직여야지 이게 뭐예요? 그게 효과를 보는 거고요. 처음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요, 진짜 다 의미 없어요. 그때는 좋은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또 기도 모임에서 따로 또 그런 데도 있어요. 따로 기도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성의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 박집사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교회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성의 역사 안 해요. 교회 내에서 은사건 기도 모임은 되지도 않아요. 교회는요, 오직 교회 전체의 체계 가운데 움직여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성의 역사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데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요. 왜냐면요, 교회가 내가 불성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은요, 다 영적인 일은 다 보고가 돼야 되고 관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제 말 맞죠? 그렇죠? 교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성원이 오래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교회는요, 뭐냐면요, 교회 내에서 내가 어떤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어떤 전체 카테고리 속에서 서로 이 대화돼가지고 결정돼가지고 움직여야죠. 왜지? 절대 개별행동 하면 결국은요, 아직 남는 게 없어요. 설사 큰 뭐 손실 아니라도 남는 게 없고요. 이게 없어요. 왜냐면요, 교회는요, 전체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영적으로 강해지고요. 마귀가 못 덤빕니다. 마귀들이. 그러니까 마귀들은 각각의 개인 성격, 개성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싶어하는데, 개성을 좀 무마시키고, 그냥 통제 가운데 있는 거, 사실은요. 있는 게 좋아요. 통제 가운데. 그러니까 통제를 받는 게 쉽지 않지만, 근데 이건 있어야만 우리가 보호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영은 말이죠. 통제성이 보호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알거든요. 전사님이 한 사람 하루에 12개씩 보세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근데 거의 다 맞아요. 이번에도 다 오시더라고. 이거 다 오시고.
공개되니까 말을 제가 하여튼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사항이 있어요. 그 명령사항을 이제 딱딱딱딱 내릴 때, 아이 말이 저렇게 거칠어, 어이씨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이제 개인 성향이, 이거는 이제 여성 교수님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내가 종이야.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근데 그것도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냐면 이제 개성 개인차이기 때문에, 주로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런 가운데는 다 극복하셔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요, 한 가지 시스템으로 가시면은요,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구원이지, 여기서 우리가 무슨 먹을 거가 잘 없어요. 여기 교회 다니면서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뭐 얻겠어요? 뭐 명예 얻겠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구원은 장소, 구원은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는 목적에서 우리는 모든 체계가 한 시스템으로 통일돼야 되고요. 통일 시스템에 갈 때 우리는요, 거기서 마귀가 어딥니다. 기도하겠습니다.